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고, 이 느헤미야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면 느헤미야 책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기록해 주시고 그 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삶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시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지혜로 풀어져서 나도 그와 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돼서 그 과정,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의 초점,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맞춰지나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끝나는 시간이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시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서론에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서론에서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 앞에 그의 인생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그들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인생사의 그 여정들을 축복하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뜻에 쓰임받고 그 뜻에 쓰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뭔가 하나님의 열정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그 일을 풀어가는 자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합당한 또 은혜들을, 축복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그 목표가 탁 정해진 사람들, 내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이 방향성이 여러분에게 탁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때와 만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안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들을 자기 삶에 하나님의 때와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에 대한 죄들을 아뢰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데 그 쓰임받게 되는 그 삶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이 쓰임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도 아닥사스 왕을 만남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말씀에서 떠난 삶으로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으로 와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막 은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여름에 잔디밭에 나가서 공원에 잔디밭에 나가면서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짜장면이라도 시켜드리는 건데 저희 목사님 제가 말씀 들으러 저희가 이 잔디밭에 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으면 제가 그러시냐고. 거기 짜장면집이죠? 제주도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 선전 나왔던 거. 저한테 전화라도 하셨으면 제가 짜장면 요즘은 짜장면 다 어디나 가잖아요. 제가 보내드렸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큰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셋째로는 그런 과정을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이 넘어지게 됐던 것 또는 자기가 지금 뭔가 부족했던 것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돌아봄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돌아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제가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제일 먼저 열린 게 회개 기도가 7년 동안 열렸지. 말씀에서 떠났던 나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오한마처럼 돌아서 나의 심장을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막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는 그 말씀 앞에 제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이 바위 같은 나의 심령이 막 그 오한마로 막 다 맞아서 막 깨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한 돌아옴과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넷째로는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지금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뭘 할 거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지, 이 인생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삶을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셔. 너는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 다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꽃을 영광에 비유해서 내가 이 꽃들을 다 기르고, 그죠? 다 뭐든지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입히고 먹이고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이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엄마, 아빠, 동생, 누구를 향한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남은 삶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다 이미 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말씀을 받고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찾지 못한 사람은 찾아야 되고, 기도로 찾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는 기도와 목표로 삼고 그 길을 쭉 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불러오셨는데, 제가 좀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막 저하고 말 한마디 섞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정말 줄 서 있었는데 제가 다 끊었어요. 정말 오직 나는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됐으니까. 잘 안 믿으시는 감인데 서울에서 음대 다니는 학생까지 저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줄 섰어요, 진짜. 그런데도 제가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건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인기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진짜 저는 이번에도 결혼식장에 이제 가족들이 갔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보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는 정말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지. 전 정말 이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는데,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놀랍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권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의 말씀으로, 죽을 때까지 저에게 주신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 주신 말씀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라. 그 말씀 주셨어요.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자기 힘을 딱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힘. 그러면 자기 힘을 내려놓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뭘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잘 돼도 못 돼도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 늘 도와주세요. 자, 저 따라서 손을 위로 올리고 이미 마음은 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잘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러보며 자,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평생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잘 될 때도 가려갈 때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진짜 목회 여정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뭔가 뭐 한 거 실천한 것도 없어요. 진짜 뭐가 있어. 근데 정말 없어서 더더욱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이 마음을 이 기도를 달고 살아. 응? 달고 살아. 오토바이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나의 이 간절함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루 종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누구가 떠올르면 계속 응?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해야 되니까. 응?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면 안 돼. 영원히 마르고 달 때까지. 응?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이 축복의 손길이 3, 4대를 와서 1000대까지 이르러서 올 수 있도록 계속 이거를 그걸 가르쳐 줘야 돼. 부모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뭐 없으면 없어 이렇게 아니라 응? 정말 저도 물론 없을 때 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없어서 우리 사모님 같아서도 동고해와라 꼬아라. 없어서 사모님 막 핍박하고 없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짜증내고 난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여보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나처럼 풍성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성경에요 없다 하면은요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야 우리 집에 와 먹을 것 많아 해놓고 물이라도 주고 물 없으면 주스 주고 주스 없으면 콜라 주고 콜라 없으면 우유라도 사다 놓고 주고 해서 먹을 거 많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먹을 거 많은가 봐 가고 싶은 거지. 야 우리 먹을 거 없어 우리 먹을 거 없어 우리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냥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응? 손해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진짜. 우리 사모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것도 없지 뭐 없는데 응?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풍성하고 뭐가 있다고 하는 건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미리미리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해. 항상 기도하면은 그냥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항상 기도하는 거야. 응?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뻐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 늘 기도하는 거야. 응? 화장실에서 거울 한번 쓱 보고 웃으면서 나오고 들어가면서 쓱 보고 똥 싸고 나오고 샤워해서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해봐. 응? 웃으면은 사단이 가요. 저 뭐야 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단이는요 이렇게 탁 때릴 때 인상을 팍 써야지만이 뭐가 확 속에서 분노가 팍 올라와야지 이게 사단이가 알거든요 나를. 그런데 내가 전에는 딱 건들면 딱 떴는데 이제는 딱 떠도 이러잖아요. 그러면 쟤 뭐야 또 때려도 쟤 뭐야 제가 돌았다. 야 이 집에서는 도대체 뭘 신호를 잡을 수가 없어. 떠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계속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듣고 있어도요. 듣고 가면서 잊어버려가지고는요. 지 힘으로 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있으면은 막 귀찮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꽂히는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야.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번째는 느헤미야가 그래서 기도 선택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선택한 것인데 평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세 사람만 만나도 3번만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너를 사랑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100번만 가르쳐봐. 얘네들이 이게 2000번 가르치면 외우는데 다 그냥 이 귀에 딱정이가 다 앉아가지고 거기에 다 속에 귀 속에 새겨지니까 2000만 번에 해서야 한 1년만 시간 날 때마다 해주는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해야 돼. 공예성, 그렇지? 공예성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막 확 눈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제 성취하고 이루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나는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세상사가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성경에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 느헤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도 회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붙잡고 그렇게 해서 갈망하고 막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배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예배해 주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가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는 에레미야가 집중했던 것은 뭘까? 어느 날 이 1장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다 그랬어요. 이 기스르월이라는 것은 약 한 8월 9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8월 9월 8월 이 정도. 그리고 여기 니산월 제20년 니산월 2장 1절에 니산월은 1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왕이 그래서 이제 이 술관원장이 되는데 이 아닥사스 왕의 술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왕에게 좋은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그 뭔가 이 근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거기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래서 그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거기 묵도하고 이 묵도했다.
이 느헤미야가 집중한 거 바로 거기 첫 번째 내가 묵도했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에요. 20년. 이 20년은 BC 445년인데 BC 445년에 하나님의 시간이 열렸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좋아.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것은 BC 몇 년이다? 445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BC 445년 그때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이 묵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기도라는 표현이 최소한 12개는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이 기도라는 말은 원어로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2개의 어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 끝을 뾰족하게 만들다. 그 이유는 자신을 베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 이 팔랄이라는 이 단어 안에 어원에 첫 번째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 끝을 뾰족하게 만들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베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종교의식에서 기도를 할 때, 묵도를 할 때,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묵도라는 단어보다는 기도라는 단어가 더 좋은 단어예요. 네, 근데 여기 묵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묵도라고 제가 하지만은 실제는 뭐 기도다 하는데 팔랄. 그런데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 검을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으로 뭐냐면은 자기의 몸을 베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가 막 거기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짐승을 배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막 몸에다 막 묻히면서 막 어둠의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은 여기 팔랄이라는 기도를 하는데 바로 검을 뾰족하게 만든 검으로 자기 몸들을 막 찢으면서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거기서 그 어둠의 행위를 하면서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팔랄이라는 기도의 어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어원인데, 그것은 자신을 깨트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빌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을 깨트리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그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으로 살게 되어 있고 자기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신을 깨트릴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깨트린다라는 말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종교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호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호소. 그 뜻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놓고 이 느헤미야가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난 1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오잖아요. 저희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아닥사스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아닥사스 왕이 묵기를 뭘 원하냐 물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취약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듣기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를 보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감동해서 나온 거예요. 어디 뭐 유명한 데서 나온 건 아니에요. 더 보태려면 보태고 빼려면 빼고 여러분 알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든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말씀대로 묵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을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갖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 응답을 갈망하는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귀에 듣는 좋은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데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데 익숙해요. 이것이, 이 취약한 부분이 결국 인간사의 수없이 많은 실패의 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여기 이 팔날이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묵도하는,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의지하지 않고, 왕과 의논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구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사실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 재산 가지고 그 한 나라를 대표한 예루살렘 성을 다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지금 이게 목숨이야.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야, 왕이. 응?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오늘 보면 그랬잖아요. 왕이 이것도 줘야 되고, 왕이 저것도 줘야 되고, 왕이 이거 이걸 왕이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이게 딱 하시는 거야.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기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대한 묵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자기를 깨트리는 시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뾰족한 것으로 자기의 심령을 찢어버릴 수 있어요. 뾰족한 것으로 자기의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픔밖에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딱 정해지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쭉 남은 인생을 전력하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안다. 다 너에게 채워주마. 네가 생각만 해주고 말로만 해도 주고 다 줄 수 있다. 응? 네. 네. 꿈에 그리니 영광교회를 위해서 지어진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응? 할렐루야. 제가 요즘 꿈에 그리는 분들은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 강요한 목사가 처음에 시골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지역이 불과 1개월 만에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여기 있고, 여기 권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응? 그런 사람이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나오든 안 나오든 복받은 거지. 다 잘 돼서 가겠지. 남아있는 사람은 더 좋고, 또 떠나가도 늘 옆에 가까이인데 가서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묵도하시는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집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에, 거기 12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12절에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혹시 여러분 고백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질서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에 집중했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비전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고 그 일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선택하여 가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니사롤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닥사스 왕 제20년 이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BC 445년에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시간을 탁 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가 하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책이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이 그냥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아닥사스 왕 제20년의 그 시간처럼 우리의 인생사에 2022년 느헤미야를 강해하는 9월 그 9월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묵도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찾아가는 여정의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찾고 간다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삶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날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향하여 왔던 나의 삶과 나를 맞이하여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있어야 할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 안다. 너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이 확신하기 위한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사람 안에는 여러분 개인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으며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이 말씀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갖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자,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열었잖아요. 그 시간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그 초점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뜻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성공할 거예요? 응?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까지 성공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열릴 때 그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간의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0일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69일에가 다 끝나가기 전 3년 6개월 전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서 가기 시작.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만약에 그것이 아까 말한 그것이 고아를 돌보는 일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세계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 하나님이 이 여러분의 삶의 이 뜻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길을 갈 때 그 가는 그곳에 영광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영광으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오실 거기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가 오실 예루살렘은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예언한 대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언제까지 전쟁이 끝나는 거? 언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때까지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계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어디를 건너와야 되냐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기 어디 이라크, 이란 어디쯤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예, 그 강을 유브라데스라는 강이 있어요. 모든 문명사가 에덴 동산이 유브라데스 강을 기원으로 해서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모든 인류의 이 전쟁, 이 짐승들이 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요. 마지막 짐승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짐승이 와서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완전히 이제는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사로 그 땅을 그곳에 역사할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팔의 저기를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는 전부 다 그 하늘에서 막 불이 뭐 내려오고 해가지고 다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런 예고편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멕시코에서도 이번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예, 멕시코 이제 제가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제가 이제 우리 송 집사님 생각하면 2가지. 거기는 그냥 총든 깡패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거기하고 그렇게 많이 차단이 되고 다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땅에 지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안 있으면 가요. 예. 얼마 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별일 없을 때 빨리 하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9일회가 지나고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거 있기 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시간을 열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느헤미야 뒤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열었잖아요. 느헤미야 뒤로 20년 정도 있다가 말라기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시대가 일어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영광과 이 모든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모든 역사는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완벽하게 지금 계시되고 있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유대인은 지금도 우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들이 다 둔해져 가지고 못 깨달아요. 이들이 율법에 꽉 묶여 있어서 참 지독한 사람. 하나님이 한 번 우둔하게 하면 못 깨닫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못 깨달아.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그냥 계속 파야 돼. 응? 말씀을 계속 파야 돼. 응? 우리 여기 방 권사님이 계시는데 방 권사님이 좀 둔하세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냥 거의 일주일이면은 제 설교를 10번에서 20번씩 막 제가 말씀 설교를 성도들이 너무 많이 벅찰까봐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막 수요 예배하고 뭔 예배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응?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나머지 기도 시간으로 다 하다가 이제 성도들이 조금 말씀의 양을 늘려줘야 돼가지고 금요 철야를 하나 만든 거예요. 원래 수요 철야로 하려다가 성도들이 좀 많이 참석하라고 금요 철야를 한 거야.
그래서 금요철에 하면서 말씀을 강해를 좀 더 늘린 거야, 분량. 그런데도 진짜 여기 방권사님 있지만은 김창희 원사님 말할 것도 없고 원래 똑똑한 데다가 저렇게 말씀을 열심히 했으니 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방권사님은 둔하신 분이었는 거야. 그런데도 막 말씀을 이게 그 뭐지? 지식이 둔하다는 게 아니고 삶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이 둔하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에 둔함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도 10번씩 20번씩 막 가서 베끼고 뭐하고 해도 그래도 보면 막 뭐 틀린 말하고 이상하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좀 많이 내가 요즘 만나서 대화해보지 못했지만 많이 이제 그래도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둔하다는 분들은 이 둔함을 깨야 돼. 사단이는 우리를 가로막고 이것을 있는데 깨야 돼 이거를. 이걸 깨는 기도를 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열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는 끝나고 이방인이 말씀을 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보다도 이방인 교회가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유대인을 쓰신 하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에게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성도는 세 가지 영광의 시대에 세 가지 영광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 봐야 되고 그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 얼굴빛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빛을 쭉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은 광채가 있어서 빛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빛으로 쫙 그 길이 보이는 거야. 보이는 길로만 가면 돼. 보이지 않으면 멈춰야 돼.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 쭉 비춰줄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얼굴빛으로 나를 비추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져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광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종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생의 종, 삶의 종, 어딘가에 뭔가에 종되어 있고 눌려 있고 뭔가에 답답하고 뭔가 영적인 것에 계속 갇혀 있고 구속되어 있고 이런 모든 종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안에 영광의 자유가 확 임함으로 누가 뭔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고 누가 뭔 말을 해도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뭐하고 그런 말 없어. 뭐 말하면 그러세요?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러세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뭐 왜 막힙니까? 다 갑니다 하면서 이 영광의 자유가 와서 삶에 어떤 막힘이 없고 말에 막힘이 없고 관계에 막힘이 없고 이 모든 종됨에 대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서 팍 풀어져서 자유함이 와야 돼요. 이 영광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돼요.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야. 로마서 8장에. 아멘. 여러분들 그 영광의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얼굴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영광의 빛은, 이 생명의 빛은 나의 어둠을 비추는 거야. 내 어둠이 드러나야 돼. 우리의 인생은 내 어둠을 드러낼 줄 내 어둠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어둠들이 드러나야 돼.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야 돼. 왜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지적할까? 나에게 이렇게 말할까? 우리 목사님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 같아.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확 그냥 어떻게 막 나를 막 가서 삶아 죽이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향해서 막 직격탄을 하네. 막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함들이 막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것이 그 어둠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야 돼.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탄성이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것들이 기도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날 때 그것을 놓고 감자 덩어리가 막 빠지는 일들이 있고, 뭔가 막 웃기던 것들이 막 사라지는 일들이 있고, 뭔가 막 오래된 역사들이 것들이 막 다 뽑혀지는 역사들이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 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여기 가슴에 여기까지 생수의 강이 항상 있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생수의 강. 그래서 기쁨의 강물이 항상,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쁜 거야. 우리 교회도 팔복이 다 이루어지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아내한테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야 항상 기쁜 거야. 뭘 해도 기쁜 거야. 우리 인생의 삶이 기뻐야 돼. 응? 할렐루야. 네. 기뻐야 돼. 응? 저는 우리 아내가 좀 뭐라 할 때는 제가 착한 속상하다가도 돌아서면 큰 기쁨이 저를 확 집어하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항상 기쁨이 오셔야 돼요. 응? 네. 할렐루야. 계속 이 기쁨이. 그래, 이렇게 기쁨이 항상.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새로운가?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거야. 샘솟는 기쁨이 매일매일 올라와야 돼. 응? 어둠이 막 이 안에서 막 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야, 내 자신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응? 이번에 우리 작년부 지난 저희 주일날 세례를 하는데, 우리 작년부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결국 제 자신이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드디어 이 영광의 빛이 그 영혼을 향해서 비추나?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그리고 요즘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큰 소리들 안 내시죠? 조용정들 얘기하시죠? 세빈아, 세윤아, 이래 불러도 다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조용 불러세요. 여보! 이게 아니라, 나 이런 얘기 하고 나면 내가 설교라고 와서 내가 아주 그냥 이 소리가 설교 속에 들릴까봐. 여보. 조용조용.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보고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영광의 빛을 보는, 이 지금 영광의 시대야. 이방인의 이 영광의 시대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더 유대인보다 잘 되게 하는 데서, 유대인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잘 되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바로 말라기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이 영광을 이스라엘은 언제, 지금은 이방인에게 준 영광이고 이스라엘은 이 영광을 언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그 순간에 영광을 보는 거야. 그 영광을. 그걸 다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이방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는, 그 그리스도와 마지막까지 가는 이 여정,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에 주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